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여호와하신 말씀하실 때 여러 나라의 들을 듣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지들을 두려워하거나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의 뱃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금과 금으로 그것을 굽이고 옥과 금고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함으로 사람이 메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여호와나 주는 뜻이 주의 이름이 그동으로 말미암아 하시리시나.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라.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가르치는 왕국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을 나를 진노하며 그 분노하심을 나를 인하리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영광으로 하늘을 걷었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 적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시하다. 인자리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니 이는 그가 또 만든 우상은 거짓이시고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 것이요 망령들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국리서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아무의 조성자여 이스라엘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며칠 안 됐는데요. 일본에 그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런 뉴스를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지진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지진은 이렇게 이제 결국 땅이 이제 그 지각판이라 하잖아요. 지각판이 이렇게 서로 판들이 만나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데 이제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그게 이제 한계점이 올 거 아닙니까? 한계점이 오면 이제 에너지가 이제 쌓여서 한계점이 오면 이게 갈라지게 되는데, 뭐 시간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주기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뭐 후지산 폭발도 뭐 주기가 되었다 그러고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가 돌면서 근거를 비스무리하게 되고 또 최근에 일본의 잦은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뭐 거의 수십 회 이렇게 일어나면서 그 공포를 증가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걱정하면서 관광객들이요 일본이 대단한 관광지잖아요. 관광객들이 급감했다고 하고 어떤 항공사에는 일본 갔다 오는 비행기표를 10만 원에 내어놓아도 사람들이 사지 않고 뭐 그런 해프닝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대지진이 온다라는 그 날짜에 사람들이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진짜 오는 거 아닌가 하고 쳐다보고 있기도 하고 그랬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어떤 공포, 두려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어떤 그 일본에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 만화 있잖아요. 만화.
그 만화를 잘 그리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의 대단한 그런 어떤 지금은 컨텐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많은 이런 이익을 얻고 그렇게 하는데 그 어떤 만화가가 뭐 이렇게 거기에다가 뭐 7월 며칠 날뭐 대지진이 온다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참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웃지 못할 정말 우픈 해프닝 같은 거죠. 물론 뭐 일본에 뭐 그렇다고 예전에 누가 얘기하길래 저는 그걸 좀 시간만 되면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 뭐 일본은 내진 설계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습니다. 늘 지진에 취약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건물들이 다 낮은데요. 낮은 이유도 내진 설계를 해서 그렇고요. 주로 이제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쓰고 해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엄청나게 내진 설계를 하고, 물론 뭐 대지진이 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잘 보호되어 있는 비교적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잘 보호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많이 있죠. 어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교회에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몸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분이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몸이 막 안 좋고 한데 그래가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자기 가족 중에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특정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비슷하게 되고 몸이 막 아프고 정상적이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그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무서워서 병원에 검진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됩니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막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가서 확인했는데, 다행히 그 질병이 아니고 다른 좀 간단한 그런 질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얼굴도 밝아지고 좋아졌다. 그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덜컥덜컥 이렇게 가슴이 내려앉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이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두려움, 우리 역시도 있는 두려움,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제 전도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교회 못 가게 한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집안 어른들은 한 집에 종교가 둘이면 그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 교회를 못 가게 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가끔 들었습니다. 이제 뭔가 그것을 두려워하는 거죠. 어디 전도를 했는데 뭐가 이렇게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교회 가기가 두렵다. 교회 가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가면 뭔가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나,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현대 우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인데 자동차를 사놓고서요,
고사를 지내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돼지 머리를 그렇게 올려놓고 고사를 지내요. 돼지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를 요새는 뭐 50,000원짜리 그걸 말아가지고 꽂아가지고 그렇게 고사를 지내요. 이사를 가려고 하면 이사 날을 받아요. 어느 날 이사를 가야 할까? 이사 날을 받습니다. 손 없는 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사 날을 받죠. 아이가 태어나려고 하는데 아이 이름을 마음대로 못 지어요. 내가 괜히 아이 이름 잘못 지었다가 아이 인생이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나쁜 것들이 가까이 오면 어떡하나. 뭐 그렇게 하면서 아이 이름을 못 짓고요. 장명소 가가지고 사주팔자를 보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심지어 요즘에는 아이 출산도 언제 예전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출산하는 날과 시간도 이렇게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그게 운명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지겠어요? 모르죠, 세상은 두려워하는, 특별히 어떤 이런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는 그 내면에, 그 이면에 들어있는 내용은 뭡니까? 그건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괜히 귀신들이 가까이 올까봐, 부정 탈까봐, 이제 그런 거죠. 귀신이 탈까봐, 부정 탈까봐.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이고, 요즘은 그런 것들을 대단히 조장하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도 조장했지만 지금은 미디어가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발달해서 정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의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되는 이런 영향력이었어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크게 이제 동떨어져 있지 않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무슨 여러분 넷플릭스 얘기하잖아요. 넷플릭스에 무슨 여자 아이돌 한국계 캐나다인 감독이 만들었다는 여자 아이돌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지금 넷플릭스에서 부동의 세계 1위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 보지 않았지만은 워낙 유명해서 앞쪽에 조금 이렇게 한 5분 정도 봤는데 그 여자 아이돌들이 옷을 입고 딱 나오는 게 무당옷이에요. 무당옷입니다. 무당옷. 예, 패션이 무당 패션이에요. 무슨 악령을 대체한다 이렇게 하는데 무당 못하는 거죠. 그것을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그렇게 컨텐츠로 삼아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물론 장점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좀 목사로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화들을 너무나 무당 굿 이런 이제 문화들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옛날에도 그런 건 있었어요. 귀신 이야기할 때 전설의 고향, 우리 어르신들 때는 전설의 고향 있잖아요. 저도 옛날에 전설의 고향을 잊어지지 않은 어릴 때 얼마나 무서운데 그게 뭐냐면 내 다리 내 나라 귀신이에요. 내 다리 내 나라고 막 한쪽 다리로 막 이렇게 내 다리 내 나라고 뛰어온 그 장면이 그때는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래서 그 다리를 막 갖고 와가지고 가마솥에 딱 넣으니까 싹 없어지고. 근데 내 다리 내 나라 그게 얼마나 무섭던지 막.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 다리 내 나라. 이제 무슨 효심 이런 거가 있었지만 하여간 너무 무서웠어요. 내 다리 내 나라. 예전에 이제 본 영화 중에 여러분들이 절대 안 봤으면 좋겠던 그런 이제 일본의 무슨 귀신 영화 있어요. 우물에서 막 귀신이 나오고 그게 이제 화면에 비디오를 틀면 옛날에 비디오였잖아요. 그게 비디오를 틀면 우물에서 이래
귀신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야, 그건 진짜, 진짜 여러분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그런 귀신이야. 몰라, 요새는 뭐, 워낙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게 막 이렇게 기어 나오는데, 한 번 보면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어. 뭐, 그런 거 있고,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럴 때는 노골적으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무서운 두려움을 조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요즘은 그걸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최근에 그거보다 조금 더 최근에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들을 잠깐 이렇게 볼 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세상에 이런 귀신이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을 미화시켜요. 그래서 MZ라고 하잖아요. MZ 무당. MZ 무당 이쁘고 똑똑하고 돈도 많고 스마트한 그런 MZ 무당이 나와가지고 막 붓을 막 해요. 붓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경계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면서 자연스럽게 그것을 그 문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런, 참 이 고차원적인 그런 접근법이다. 옛날에는 막 이렇게 막 나오는 건 한 보고 나면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지금은 막 그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해서 그 문화 속에 푹 젖어들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당연하고 어쩌면 그래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과 고통,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이성적인 모습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고와 죽음들, 세계의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어쩌면 세상은 두려움이다. 세상의 어떤 중요한 어떤 기본, 본질이라고 해야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려움이죠. 그래, 사람이 제가 일정 부분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이, 두려움과 고통이라는 것이 그 생명체를 유지해가는 어쩌면 유전적으로 굉장히 아주 오래된 그런 중요한 그런 생존의 어떤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이 두려움이, 세상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과장되어 있거나 거짓에 근거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세상은 두려운 곳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르신들은 아픈 거 두렵고 질병 두렵고 내가 세상 떠날 거 두렵고 누가 말도 안 했으면 좋겠고 그렇겠죠. 조금 젊은 친구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자녀들은 시험이 두려울 거고, 대학이 어떻게 갈까 두려울 거고,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두려울 거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시간이 되어서 나이가 들고 이렇게 되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있겠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움의 개수는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도 두려운 것이 있고, 죄도 두려운 것이 있고, 마귀도 두려운 것이 있고, 환경과 질병과 사건, 사고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쇠퇴하는 것도 두려울 수 있고, 분명히 악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악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 두려움 느낄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서 약한 내 자신을 보면서 두려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대로 내 인생이 끝난다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어떤 사람들이 찾았는데 거의 한 500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365번 있어서 매일매일 하는 얘기라고. 그게 100% 맞아 보이지 않지만 하여간에 이 두려움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단어와 내용들이 한 500회 이상은 사용되고 있다. 그만큼 많이 우리들에게 반복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1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의 하나님, 만물의 조성자가 되신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세상에 속해 있죠. 신들도 다른 신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세상 밖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가 철학자들이 있지만 다른 세상에 어떤 힘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거의 99% 이상의 종교들은 다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신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자이시죠. 그래서 세상과 구분되어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본다, 듣는다, 안다, 행한다. 이게 살아있다. 하나님께서는 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야. 무슨 말이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사실 찰나의 연속이죠. 우리는 순간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시간의 주인이시죠. 시간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세상의 시간 속에 계시지만 동시에 시간을 초월하시면서 시간의 지배자로 시간과 구분되어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재난에 대하여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을 구분하시는 전능자,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분은 16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다.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의 역사의 세계의 주관자 되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인들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죄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어떤 때는 승리한 것처럼 승리한 것이 분명한가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질병이 와도 심지어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은 불확실한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새도 우리 주님 말씀하실 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덜풀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상의 덜풀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고대 그 사람들은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존재에 대한 주권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별들을 향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이름을 다 부르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의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두려운 거죠. 두려운데 안 무섭다고, 무서운데 안 무섭다고 자꾸 그런다고 안 무섭나요? 두려운 거고, 무서운 거죠, 우리 선배 목사님 교회에 그 집사님처럼, 내가 아버지도 암이고, 누구도 암이었는데, 나도 그 암인가? 나이도 막 다 그때쯤이었잖아. 두려운 거죠. 아이고, 집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게 뭐예요?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누가? 두려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고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에 29절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41장 10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41장 10절이고 41장 그 앞에 절, 앞에 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대상들로 얘기하면서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여기서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이것을 나의 벗이라는 말이 나를 사랑하는 자 혹은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이제 그렇게 번역하는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의미, 같은 여기는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한데 같은 말이죠, 뭐. 근데 그래서요. 이 얘기는 이제 우리식으로 뭐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나의 애인, 나의 사랑, 나의 연인, 그래. 자기가 사람이요, 사람이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의 자녀를 어떻게 대할까요? 똑같이 내 목숨처럼 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세상에서 우주 속에 속해 있지 않고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홀로 자족하신 유일한 하나님 초월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 이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역사를 바꾸시는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적으로 새로운 새 원인을 제공하셔서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자 하나님. 다른 신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거겠지, 이런 게 없어요. 아니면 철학이 말하는 신이지, 철학자가 얘기하는 신이지, 다른 신에 이런 게 없습니다. 뭐 혹시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사실 교회인 우리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이라고, 나의 신부라고,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여,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인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인 우리를 꼭 지켜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 뭐 두려움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세상은 두려움의 곳이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두려운 삶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꼭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나에게는 주님이 계신다. 주님 손잡고 가면 되겠습니다.